성도 여러분, 우리가 쇼핑하는 거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혹시 한번 정해보라 그러면 이건 쇼핑이고 이건 예배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가 뭐냐, 헌금이 있는 건 예배고 헌금이 없는 건 예배가 아니다라고 정의를 한다라는데 참 재미있는 정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쇼핑은 자기 필요를 찾아가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걸 사고 돈을 내고 사고 자기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면, 예배는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왜 그러냐?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가 훨씬 더 온전하기 때문에,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정의하고 쫓아가도 실수함이나 후회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사야서를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깨달았겠지만, 주님의 요구, 주님의 말씀, 주님의 필요가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의 선포, 주님의 약속 형태로 주님의 요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주님의 필요가 쏟아지고 또 쏟아져 나오죠. 마치 파도처럼 밀려오고 반복적으로 밀려옵니다. 특별히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금성이 주님의 뜻이 반복적으로 더 빈번하게, 더 강하게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주님의 애타는 마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주님의 애타는 마음, 그 백성들이 혹시 듣지 못하면 어쩔까? 혹시 귀를 닫고 있는가? 혹시 이번에 못 들으면, 여러분 저는 우리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해방됐다고, 아마 시골에 대해서 그런지 16일 날 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매일 장마다 조기 민어 한 손씩 챙겨가지고 지성한테 같은 뇌물을 바쳤는데, 오늘부터 안 가도 되는구나,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어쨌을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해방됐다 그 말꾼들이라 그러죠. 막쟁이들이 산에 올라가서 여보세요들 우리가 해방되었어,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혹시 백성들이 못 들을까 봐,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는 뜻으로, 헤아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본문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14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죠. 말씀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생각이 되고 사유가 되고 우리 말이 되고 행동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어디에 나옵니까? 1절 그가 말하기를, 14절 15절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들으라 이 말이죠.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뭘 말씀하시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땅끝에서부터 돌아올 텐데 그침이 되지 않도록 하거라.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보니까 팔이 이렇게 콱 찢어져가지고 깨맸더라고요. 여기서 이만큼. 목사가 아니면 어디 칼 맞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어쩌다 그랬노 했더니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다가 붕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붕 떠서 그냥 넘어졌는데, 보니 이 팔이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서 이만큼 안에 심을 받고 수술을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저 도두라 하는 것은 이 길을
닦으라 그 말이죠. 길을 닦으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 우리 저 군대 생활 하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79년 4월에 제대를 하는데 그때 3월에 5월에 박지만이가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죠. 아들. 대통령 아들을 그때는 영식이라고 그랬어요. 영식. 영부인 영식. 지만이가 오는데 광주 상무대에서부터 우리 유격대까지 54km가 도로 포장이 됐어요. 광주에서부터 화순까지는 원래 포장도로입니다. 근데 막 가운데 움푹 파져가지고 엉망인데 그게 다시 쫙 포장이 되고 화순에서 저 동부까지 들어오는 데는 한 30km쯤 되는데 거기는 울퉁불퉁한 제가 저 자대 배치받아 갈 때 와 이런 산골짝도 있나 안에 막 그냥 화물차를 타고 왔는데 막 들썩들썩 이랬던 차인데 그게 아스팔트가 깔렸습니다. 상무대 전체가 바뀌어버렸어요. 나무 침대가 철제 침대로 바뀌고 그래서 저 생각으로 아이고 저 한 명만 났을까 한 대명 났으면 참 우리가 복을 받았을 텐데 아들 하나 대통령 아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런 천재가 다 있구나. 그 위에 5만 불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5만 불터 전류가 흐르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거기 있는 줄을 몰랐는데 지만이 때문에 거기 안전망이 깔렸다니까요. 안전망이 혹시 그게 떨어져서 잘못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은 다르죠. 거기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다녀갔을 텐데 대안의 아들들이 다녀갔는데도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지만이 때문에 거기에 안전망이 깔리는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럽더라고요. 영광스러워요. 그 친구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서울에 있는 후배가 하나 있어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친구가 먹는 물은 반나절 만에 반드시 버리고 다시 끓여야 돼.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들이 올 텐데 길을 수축하거라. 길을 다시 닦으라 이 말이죠. 길을 울퉁불퉁한 데 없이 평평한 길을 만들어서 오다가 거쳐 넘어지거나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을 닦는 일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을 뒤에 선포합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다시 자기 소개를 하죠. 어떻게 소개합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왜 이렇게 길게 소개할까요? 바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계속 부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지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낮은 곳에도 있다는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영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소생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통회하는 자는 부스러뜨리는 자, 찢는 자 그런 뜻이에요. 찢는다, 통회한다 이 말은 통회한다는 말은 부스러뜨린다, 가루로 만든다, 찢는다 그런 뜻입니다. 뭘 부스러뜨리고 찢는다는 말입니까? 통회하는 자는 뭘 부스러뜨리고 찢습니까? 자기를.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자기를 위해서 더불어 살지 못하는 함께 살라는 법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찢는 자, 그게 통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불어 함께 살라는 말씀이거든요. 613가지는 모든 인간이 더불어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도 더불어 함께 살지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은 이 자신의 한계를 보고 찢는 자, 슬퍼하는 자, 통곡하는 자가 그게 통회하는 자입니다. 달리 통회하는 자가 아니에요.
뭐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통해하는 자, 금메달 못 따가지고 독일 선수 하나가 근대 5종목에 출전을 했는데 1등으로 쭉 오다가 말을 타고 승마를 해야 되는데 말을 안 듣네. 그래가지고 점수 다른 사람 200점, 300점 받을 동안에 이 친구는 꼴점 0점 받아가지고 몇 등으로 떨어져 버렸습니까? 30 몇 등인가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그 애가 울어요. 말을 타고 옵니다. 지 말이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어?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말을 추첨해서 뽑는 거예요. 한국 선수 말을 잘 타가지고 3등 했다고. 3등. 그 뒤에 4등도 하고. 그렇게 통해하는 거 말고, 금메달 딸 건데 금메달을 못 따서 통해하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기 가슴을 찢는 자,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찢는 자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합니까?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지극히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원스러운 곳에 이렇게 계시던 분이 그런 사람에게 내려와서 함께 하시면서 어떡합니까? 그들을 소생시키죠. 소생. 다시 살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5절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만 계시지 않고 그의 백성이 자신을 찢고 부수는 통의 자리에 오셔서 그들의 영과 마음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기 영과 마음은 영혼이라고 그래도 되고요. 영은 영, 마음 이게 다 호흡입니다. 호흡. 우리 생명에 호흡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분이라, 그 영혼을 살리는 분이라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16절부터 쭉 나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이 인간의 영과 혼을 지으셨죠. 자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고 그 코에 생기를, 영과 혼을 집어넣어서 어떤 피조물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마지막 여섯째,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기가 참으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은 인간이 피곤할까 봐 더 이상 다투거나 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이 인생이 피곤할까 봐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에 와서 이 통해하는 자를 다시 회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7절에도 계속됩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인간을 그들의 탐심의 죄악으로 인해서 노하고 치시고 얼굴을 가리셨죠. 근데 여러분들 이 탐심이란 말이 또 재미있어요. 앞에 통해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찢는다는 말입니다. 가루로 부스러뜨린다. 예? 부스러뜨린다, 찢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 통해하는 것은 율법도로 살지 못한 자신을 부스러뜨리고 찢는 것이라면 뒤에 탐심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부스러뜨리고 찢는 걸 말해요. 네, 똑같이 찢는다는 말인데 앞에 것은 통해는 자기를 찢는 것, 뒤에 탐심은 남을 찢는 걸 말합니다. 남을 찢는 것. 뭐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게 죄죠. 그게 죄악입니다. 사악입니다. 악.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향해 노하여 치시기를 그치겠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치셔도 하나님이 지은 인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노하고 얼굴을 돌리고 그렇게 치셔도 인간은 여전히 자기 마음의 길로 가기 때문에 패역하여 자신이 욕망하는 길에서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소생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를 아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의 길을 보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은 인간이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보았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길. 자기를 위해서 타자를 찍고 부스러뜨리는 탐욕의 길, 사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는 개선 정도가 아니고 고쳐주겠다는 거죠. 내가 고치리라. 내가 고쳐줄 것이다. 고쳐주는 것은 여러분 개선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난 뒤에 병 나음을 입었느니라, 네가 고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사들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한다 그러죠. 예,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나았습니다 말을 안 해요. 고쳤습니다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개선 조금 뜯어고치고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다시 위로를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오신 거죠. 패역하여 욕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슬프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슬프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까지 확장이 돼요. 확장.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살리내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으로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결심이 다시 19절에 선포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 그랬죠. 자기가 한 말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분,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소개하는 것은 자신이 하실 일을, 자신이 또 권위와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뭘 하십니까? 뭘 증명하는 겁니까? 먼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먼 데 있는 자, 가까워 있는 자. 여기 먼 데 있는 자는 뭐 이방인들을 말할 거고, 가까이 있는 자는 뭐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들, 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말할 것이고 합니다만, 어느 곳에 있는 자든지 간에 땅 끝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에게 평강을 다하리라. 평강을 다하리라. 이 평강은 뭡니까? 평화, 행복, 안전, 건강, 고요, 번영을 말합니다. 이렇게 평강을 선포하는 근거는 다시 내가 그를 고치겠다는 말씀이죠. 18절에 이어서 두 번째 주님이 고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고쳐 그들에게 평강에 평강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4절부터 19절까지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하고 높고 거룩한 곳에만 있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지었지만 패역하여 자기가 욕망하는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슬피 울고 있는 자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생하고 고쳐서 평강에 평강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주님이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증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내가 몇 번 나오죠? 6번 나옵니다. 6번.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냐, 고치시냐 하는 건 하도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십시다. 오늘 또 이야기를 하면 또 그가 여러분 또 짜증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인내하고 이 부분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시냐. 근데 여러분 재밌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인간의 마음과 영이 고침을 받고 소생하게 되면 실제 그 모습이 어떠할까? 어떻게 살까?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만을 우리가 오늘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58장에 그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침과 소생의 결과를 58장 금식에 관한 말씀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이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8장에 보면은 우리가 회복하기 전에, 소생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기 전에 금식이 있고요, 그 이후에 금식이 나와요. 이 금식을 가지고, 금식한다는 금식기도 여러분 하시잖아요. 이 금식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봐도 고침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58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고침을 받기 전에, 소위 말해서 구원받기 전에 금식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길기 때문에 다 소개하지 않고 간단하게 압축을 하면, 이 금식은 원래 금식은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괴롭히는 날이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먹고 싶은 욕구를 우리가 끊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금식 해보셨습니까? 한 끼, 두 끼 정도 하는 거는 쉬워요. 그거는 뭐 금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한 3일 정도 금식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 금식합니까? 방법이 없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 욕망을 갖고 금식하는 그거 말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막 이렇게 사나니 죽는 게 더 낫겠다. 혹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내가 저 인간만 봐도 미워서 어쩔 줄 몰라. 주는 것 없이 미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안 될 때 하는 게 금식이요, 금식.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네. 이렇게 미워하고 사는 것보다도 주는 게 더 낫지.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 금식이에요. 원래 금식의 뜻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찢고 자신을 가루로 만드는 날이 금식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고침과 소생되기 전에 금식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찢고 부숩니다. 금식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성취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구하죠. 온갖 일을 시키죠. 사람들한테. 자기는 금식을 하는 힘이 없으니까 일을 못하니까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막 시키죠. 5절에 보시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한 날이 되지 않겠느냐. 내가 그러면서 자기 즐길 걸 다 즐기면서 어떻게 자기를 괴롭히는 날이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며 다툼이 악한 주먹을 치게 돼요. 이게 4절입니다. 4절. 참 재밌죠. 모순이죠. 금식을 한다 그러면서도 오락 다 즐기고 말이죠. 라마단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마치고 나면 막 그날 저녁에 그냥 막 엄청 먹는다면서요. 예. 그럼 금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날만 행식적이죠.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쳐요. 서로 싸워요. 금식하면서. 그런데 고침을 받고 난 이후에 금식은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본문을 펼쳐놓고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인터넷으로 예배 참여하는 분들도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끄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륙을 스스로 피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룻과 함께. 보아스한테 기업을 물어달라 그랬더니 아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포기하면 내가 바로 해줄게 하죠. 근데 그 가까운 친족에게 물었더니 자기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숨어버리죠. 원래 자기가 그 고륙을 자기 친족의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 사람인데 책임을 자기한테 손해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 겁니다. 9절입니다. 5절.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게 진정한 금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고침을 받고 소생하게 되면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마음이 찢어진 자를 소생시키듯이 흉하게 사로잡힌 자, 멍에에 묶인 자, 압제당하는 자, 줄이고 헐벗고 유리하는 자, 괴롭힘을 당하는 자를 소생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인과 세상이 펼쳐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죠. 그리하면 8절입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9절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10절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그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복된 세상이 되는 거죠. 여기 너 한다고 나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나와 우리 모두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는 나와 내 주변의 사람이 슬퍼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열국을 복되게 하는 언약이 바로 이겁니다.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새 땅이 됩니다. 새 땅.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장로님과 또 앞장서시고 우리 또 뭐 관제팀들하고 예배팀들하고 노력해서 밑에 방이 하나 만들어졌더니, 저게 누굴 위해서 저렇게 우리가 돈을 20만 원 가까이 들어서 만들었습니까? 불편한 분들, 연세가 들어서 계단 오르기 힘드신 분들, 또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 때문에 만들었더니 여기저기서 복이 막 들어옵니다. 복. 좀 비품 좀 구입하십시오. 그다음 밑에 식당 민들레 아이들 우리가 돌보느라고 했더니 그건 정부가 시가 1,000만 원 도와주고 옆에 저기서 300만 원 가져오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 700만 원 못해서 한 2천만 원 가지고 또 예쁘게 꾸미려면 어떤 분이 나머지는 제가 좀 채우겠습니다. 복이죠, 복. 그래서 많은 사람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은 코로나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 민들레 학교에 아이들이 지금 바글바글 합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방역 단계가 높아져도 우선 돌봄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갈 데가 없어서 이 아이들 책임을 져야 돼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공부 잘합니다. 제가 가서 옆에 공부를 봤더니 얼마나 척척척 잘해요. 성적도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복.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심입니다.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은 뭘 말하겠습니까?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죠. 자기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통회하지 않는 자, 자신을 찢지 않는 자, 이들은 온갖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들은 평강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밝혀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 단계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도 악인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단계에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소생하고 고침을 받은 단계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자신을 점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거라. 내 백성의 길에서 그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14절이죠.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19절에도 내가 그를 지었은즉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19절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자. 여러분, 박지만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아들을 육사 생도 3학년 때 유격대 보내거든요. 유격대 2주간 훈련을 받습니다. 잘 마치고 난 뒤에 그해 10월 26일 김재규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박지만은 청와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막 헤매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더 이상 그의 영광이 없어져 버리죠. 오늘 우리를 자녀로 삼은, 우리를 영적으로 삼으신 만군의 왕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고치리라. 이 말씀 붙들고 고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